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귀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믿음으로 되도다. 이 깊은 밤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든 날 일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든 날 이런 날 내처럼 새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하셔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든 날 일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든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전하는 일 나의 몸은 삼았도다.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든 날 일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깊은 날 깊은 날 주나의 죄 다시 든 날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구약 447이나 448페이지입니다.
우리 6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도피 생활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그일라 거민 구원 사건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23장 1절에서 5절까지에 이어서 다윗이 사울의 추격 소식을 듣고 그일라를 떠나서 황무지로 피신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상술해 보면 6절에서는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왔었는데 그일라에도 에봇을 가지고 종근했다 이렇게 밝힘으로써 9절에서 12절까지 다윗이 에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기고 그일라 포위 계획을 세운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의 출병 여부와 그일라 거민들의 배반 여부를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로부터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과 그일라 거민들이 자기를 배반할 것이라는 응답을 들은 다윗이 추종자 600명을 이끌고 황무지로 피신하자 사울이 추격을 포기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일라 거민들은 다윗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의 약탈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그일라 포위 계획을 듣고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 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일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울이 다윗을 도운 높 제사장과 거민들을 몰살시킨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여 그와 같이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쨌든지 그일라 거민들의 처신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자신들의 안위만을 염려하는 파렴치한 행위였습니다. 반면에 그일라 거민들의 그러한 배신의 가능성을 알고도 결코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그일라를 떠난 다윗의 행위는 그일라 사람들의 처지를 배려한 자비와 긍휼의 행위로서 그가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왕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이 간 사실은 이전에 22장 20절에서 2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에 있는 22장 20절에 보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에게 왔는데 도망할 때에 어떻게 왔느냐? 무엇을 들고 왔느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사울과의 그런 대전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용사도 필요하고 무기도 필요하고 사람들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가장 긴급한 것이 바로 어떤 용사든지 아니면 힘 있는 장수들이 나타난다든지 어떤 무기에 대한 원조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라는 소식이라든지 어떤 저 외부에서 한 몇십 명이 도와주러 옵니다. 이런 소식이라든지 이럴 텐데 전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아비아달이 왔다. 근데 아비아달이 들고 온 것은 에봇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지금 다윗에게는 한 명이 지금 급급한 그런 상황이죠.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600명은 무예의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저 억울한 자, 또 답답한 자, 또 피난당한 자 이런 자들이 모인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다고 그 600인이 물론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만 쳤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또 여자와 또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병력이 될 수도 있고 무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무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느냐? 이 아비아달을 통한 에봇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은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수많은 위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도망 다니기 급급했죠. 그럼 앞으로도 도망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전쟁도 있고 그런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누구를 만나고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많은 일들을 앞두고 이 아비아달을 통해서 에봇을 지어줬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이 다윗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알려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때 에봇은 이 가운데에 흉패가 있죠.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데 그곳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예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죠. 마찬가지로 이 다윗도 에봇을 얻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도구를 얻었다라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사울에게 쫓겨서 또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무기가 필요할 줄 알았고 사람이 필요할 줄 알았고 어떤 용사들이 필요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도하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도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물어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시기가 바로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온 때부터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떠나서 시편이든지 아니면 이 사무엘 상 뒤에서부터 하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이 에봇을 계기로 다윗이 기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변화되었고 또 아비아달은 그것을 알고 다윗에게 기도의 요청의 하나로서 에봇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에봇을 지닌 아비아달을 자신에게 보내신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영적으로 예민하죠. 그래서 그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병력을 의지하지 말고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겠죠. 그래서 다윗은 에봇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사울이 자신을 추적한다 할지라도 그 일러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모든 위기에서
능히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극심한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큰 인물 아니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위로를 들으면 그것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죠. 하물며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시고 나에게 확신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용기를 안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다윗은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응답을 직접해서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힘있게 살아가고 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죠.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되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 많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비아다를 통한 것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사단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고 승리를 거두었던 이유 바로 능치 못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그 외의 요소를 가지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내게 주어진 옆에 다른 것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최우선순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려는 것을 꼭 믿고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를 쫓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상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고한 것이 그일라 거민 중에서 이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의 개인적 소행인지 아니면 그일라 사람들 전체의 의사를 누가 대신 전달했는지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런데 11절을 보면 후자의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23장 11절을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일라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을 팔아넘겨서 사울이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일라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이 사울에게 이 다윗을 고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고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베푼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가 없죠.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그 그일라를 구원한 것이 늘 언급했지만 엄청난 용사들도 아니고 그저 훈련되지도 않았지만 그 600여 명 가지고 목숨을 걸고 도와줬는데 그러나 그 그일라 백성들은 고작 한 것이 사울에게 고발한 것이다 라는 거죠. 오히려 다윗을 위기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일라 사람들의 처사를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원수를 이렇게 갚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이나 아니면 상황을 보면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일라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사울을 두려워한 거죠. 사울이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과 그 가족들을 다 사형시킨 일이 나오죠. 그래서 자신들도 두려운 거예요. 혹시나 다윗을 숨겼다가 혹시 그일라 사람들 모두가 다 죽으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 대한 고마움은 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목숨이 두렵기 때문에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보복을 당해 멸절을 당하면 사실 적들에게 당하는 것만큼이나 더 큰 아픔이고 또 큰일이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을 고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다윗을 배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나머지 의의를 따르는 대신에 불의의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혹자는 그들이 불가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죠. 어떻게 자신을 구원해준 그런 다윗을 이렇게 팔아넘기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배신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언젠가 갑자기 세상이 좋아져서 세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언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오히려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영혼들도 참으로 많다는 거죠. 세상에 떠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간증이 없어서겠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자신들에게 본의 아니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든지 없든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우리는 생명까지도 주신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아예 신앙생활을 떠나서 아예 주님을 떠난 자들도 그렇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일에 최우선을 다하지 못할 때 우리도 이런 그일라 사람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온전한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단의 하수인인 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지 않는 사람을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는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주를 믿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지만 사실은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목숨을 내건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비록 몸은 어떤 자위함에 있지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에게는 다윗을 따른 자들과 같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어떠하든지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주님을 배반하거나 또한 극심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또 주님을 부인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 어느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최우선으로 모시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앙이 타락한 사람은 주님의 뜻을 잘 왜곡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하번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우선 7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다윗이 성 안에 있기 때문에 도간에 든 쥐다. 그런데 사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해석이 잘못됐죠.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을 넘겨주셨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지금 생각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이 타락한 사람들은 이처럼 주의 뜻을 자기의 입장에 맞게 왜곡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버림받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한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신앙인들도 사울처럼 자신의 악한 목적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자신이 하려는 일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이라는 말을 남발하거나 악용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큰 죄듯이 하나님의 뜻을 악용하는 것 또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라는 일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 운운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경영 미숙으로 인해서 기업을 부도내고도 이것이 주님의 뜻일 거야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자신이 불순종하고서 안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오히려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반대로 우리는 불순종했는데 또 생각지 않는 좋은 결과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결과를 다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죠.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내가 동행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했는가,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였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편법을 저지르고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마치 그것이 주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비두니아 선교를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비두니아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게도냐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아서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지만 주님을 거역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주의 깊게 살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주의 뜻이라고 말할 때는 귀를 막고, 또 우리 스스로도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가는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주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신뢰가 가죠. 그러나 사울처럼 악하고 불의하며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사람들이 쉽게 주의 뜻이라는 것은 믿어질 수가 없고 또 호응할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마음을 다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상황과 결론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내 삶의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면을 잡아야 되게 해달라고 늘 마음은 다하는, 그래서 요셉이 어땠습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의 총무로 있다가 감옥에 갔을 때 또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몽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왕의 부름을 안 받았을 때 그는 주의 뜻이라고 할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긴밀하게 친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기도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전장에서 다윗은 사람도 필요했고 무기도 필요했고 용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셨고 또 다윗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극심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쫓을 수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내 육신이 편하다 할지라도 또 반대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주님을 분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앙이 타락한 사람은 주의 뜻을 잘 왜곡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기 위하여 매 순간 과정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늘 물어보며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는지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이전에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